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오늘 성경 봉독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덕은 목사님 나오셔서 바리새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집회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제안이었는데요. 고마운 제안이죠. 여보, 계절도 바뀌었는데 당신 옷 좀 보러 코스트코 갈까? 이러더라고요. 고마운 것 같았는데 순간 돌아서는데 이상했습니다. 왜 내 옷을 보러 코스트코를 가지? 코스트코는 제가 알기로는 휴지를 벌크로 사거나 돼지고기를 벌크로 사거나 이런 데인데 왜 내 옷을 보러 코스트코를 가지? 여성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자신의 옷은 백화점에 사시고 남편의 옷은 코스트코 가서 사시려고 그런 것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엇갈림이 가족 안에도 있고 남녀 사이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엇갈림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엇갈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함, doing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being이 되느냐,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 주일에 해보려고 합니다. 스테디셀러인 오스기니스의 그 유명한 책 소명을 보면은요, 아서 번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서 번즈는 유대인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아주 권위 있는 분입니다. 백악관에서도 벌써 굉장히 존중받던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을 만나면 그 권위 아래 두려워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백악관 공식 조찬 기도 모임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꼬집은 걸까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너무 안 닮아 있다는 것을 꼬집는 기도였겠죠. 우리가 항상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럴듯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닮은 인애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리새인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펼쳐놓고 인기 투표를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꼴찌예요. 그렇게도 사랑으로 충만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매섭게 책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바리새인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혈통 그룹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겐 온통 검은색으로 덧칠되어 있는 이미지지만 본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게 바리새의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들을 평가해 볼까요? 그들은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의해 굶주리고 목말랐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미워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 구약의 나실인들과 같이 특별한 헌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과 세리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오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이었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은 매섭게 책망하고 싫어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저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미워하고 제거하려 했던 것,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한 혹독한 투쟁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거룩하지 못한 담장박 세상을 최선을 다해 미워했고요, 타락한 세상을 행여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닮을까봐 날마다 율법으로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외식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고백은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드러나는 삶으로 증명되는 모습이었음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들은 율법에 정한 11조를 언제나 정확하게 드렸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심지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도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란 당시 유대인들이 농경지에서 기르는 주 농산물이 아니고요, 보통은 자신의 집 한켠 마련된 조그만 텃밭에서 조금씩 가꾸어서 양념이나 조미료로 사용하던 작은 식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텃밭 조그만 어떤 공간이나 혹은 화분에다가 방울토마토 혹은 깻잎, 상추 이런 거 키우는 분들 여기도 계시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텃밭에서 화분에서 고추나 상추, 방울토마토 같은 거 따셔서 11조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아니 솔직히 상상조차 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그것을 통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이 교회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교인을 에이 저 바리새인 하고 욕하시겠어요? 아니면 존경하시겠어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이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그런 그들의 기특한 마음에 질병이 생겨버립니다. 그 질병의 이름이 바로 바리새병입니다. 이 질병은 참 이상합니다. 율법을 더 지키면,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할수록 그 증상은 심해져 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병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만을 위했던 바리새인들의 헌신은 어느새 자신을 위한 자랑거리가 되어갑니다. 병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병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처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정죄의 재료가 됩니다. 자신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의를 추구하는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재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그들은 스스로가 담장 밖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게 느껴졌고요, 스스로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자기 자신을 여긴 나머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바리새병에 걸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 당시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칭송거리였다는 거 아십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겉으로 난 삶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그들의 바리새병에 걸린 속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신 겁니다.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돼요. 하지만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요. 그들의 출발은 의에 줄인 눈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온통 그들의 시선에 꽉 차 있던 하나님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만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수준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나처럼 주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예배 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형제 자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 형제에 대한 판단과 정죄, 그리고 교만과 우월감이라는 지독한 자기의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이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북가줄라이프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귀한 시간에 2000년 전, 그것도 저 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무리들에 대해서 이토록 길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구원하신, 이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어느새 집사가 되고 권사님들이 되시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기쁨으로 헌신해서 직분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선교사가 되었었고요, 저도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지체를 처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함께 교회를 이루는 처음 사랑스럽기만 했던 그 형제 자매를 오늘 우리는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하시는 톰 허베스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 톰 허베스톨 목사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냐면, 이 시간 저도 여러분께 도전할 텐데요. 백설공주 아시죠? 그 동화의 계모 왕비처럼 영혼의 거울을 꺼내서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처럼 너무나 죄송한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영혼의 거울을 하나씩 꺼내세요. 여기서 꺼내시던 여기서 꺼내시던 하나 더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두십시오. 자,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자, 다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은 자기라고 하면 그분은 양심불량이라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 거울은 망가진 겁니다.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요.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네, 고맙습니다. 내려보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영혼의 거울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혹시 김장로, 혹시 박권사, 혹은 이집사, 혹은 권목사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심각한 중증 바리새병에 이미 걸려 계신 거예요. 혹시 여기 김장로님, 박권사님, 이집사님들 계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장 보편적인 성을 하는 이유는요, 예전에 3년 전인가요? 팬데믹 끝나자마자 LA에 한 교회에 초청받아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서 표적 설교라고 할까봐 혹시 그래서 마장로님을 택했어요. 맛이 별로 없어서. 그 교회에 마장로님 2분 계셔가지고 제대로 표적 설교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보편적인 성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혹시 표적 설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영혼의 거울은 그건 바로 너야라고 언제나 말할 거예요. 그건 바로 너, 그건 바로 너, 나 자신이에요. 우리 어제 저녁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선교사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봉직했었습니다. 미국에 건너와서 공부를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잘 못했는지 1년 만에 교회 아픔을 겪고 사임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가정에서 우리 소수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조그만 예배 공간을 렌트해서 거기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공간을 렌트하니까 렌트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가정에서 드릴 땐 그 돈이 세이빙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팬데믹이 시작돼서요, 렌트비만 3년을 내고 공간을 제대로 못 쓰고, 근데 그렇게 지나왔어요. 처음에 공간을 렌트해서 나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비즈니스 건물이 있으면, 오피스 건물들이 있으면 그 중에 스윗 하나를 얻는데, 그런 건물들을 보면 공용 쓰레기통이 하나 있죠. 이사를 처음에 딱 가서 교회 간판을 딱 거니까 저의 마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돼야 되겠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뭔가 착한 일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기특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보니까, 아니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2번씩 뭔가를 가져가긴 하는데 그 동네가 약간 렌트비가 싼 지역이라서 노숙자들이 좀 많으세요. 뒤쪽에 오고 가면서 노숙자들이 오물도 버리고 음식물도 버리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 가구도 으슥하니까 집에 있는 가구들 막 갖다 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저분해지면 관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깨진 창문 뭐 이론처럼 사람들이, 또 노숙자들이 밤에 오면 거기다 쉬도 하시고 뭐 이렇게 소대변도 하시고, 그러니까 막 지저분한 거예요.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만 쓰레기차는 가져가요. 쓰레기통 바깥이 너무 지저분한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교회가 이사 왔으니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지 이들에게 보이리라. 마스크를 2개 쓰고 장갑을 3개 끼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걷고 그 쓰레기통 안으로, 그 쓰레기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을 이제 막 이렇게 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렇게 버켓 같은 거 가져가서 담아가지고 오물 버리고, 그걸 제가 한참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 강렬한 하나의 열망, 욕망이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들키고 싶다. 성도님들이 좀 있으면 오실 시간이 됐는데 일부러 나의 이런 착함과 선함을 보여서 위선을 떨고 싶진 않지만 이왕 하고 있었으니까 1시간 전부터 조금 빨리 오셔서 나의 모습이 들켜지면 하나님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간 교인이 지나갈 시간이 됐는데 하면서 계속 의식하면서 동작이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들키고 싶어서.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2번 하신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0일 금식기보다 더 어려운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거 안 말하는 게 더 어렵대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과 나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안달이 난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바리새병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라고요.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더 커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 발병되는 게 바리새병이에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쓰레기창을 계속 치우고 있는데 저기서 영화같이 아주 잘생긴 머리 긴 백인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슉 오더니요, 뭐 저의 약간의 그 좋은 기억엔 약간 좀 미화가 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백인 청년이 자전거를 슉 던지고서 머리를 탁 벗으니까 슉 날리는 거 있잖아요. 잘생겼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옵니다. 내가 도와줄까? 나는 윌리엄이래요. 윌리엄이라는 청년인데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도와줄까? 그래. 아니야, 이거 너무 지저분해. 그리고 이 장갑도 이제 없고 너 빨리 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럽니다. 괜찮아, 나는 노숙자라서 이런 게 너무 익숙해. 자기 홈리스라서 이런 게 너무 익숙해 하더니 제 허락도 안 받고 갑자기 제 구역으로 들어와서 오물을 같이 치워주는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워가지고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청소가 다 끝났어요.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저희 앞에 우리 맥도날드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는데 뭐 먹고 싶니? 내가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한사코 거절을 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다 괜찮은데 너 여기 교회라 그랬잖아. 교회 들어가서 손만 씻고 갈게. 딱 그 부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눈길이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물로 더럽혀진 그의 발, 그의 손. 엊그제 저희 교회 카펫을 새로 갈았거든요. 페인트 칠을 새로 한 뉴 오피스거든요.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성도님들이 이미 들어가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더러워진 손과 발로 그 노숙자 냄새나는 청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손을 씻는다는 게 제가 그 순간 꺼려지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바리새인 같으니? 저는 멀쩡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로 서 있지만 제 영혼의 거울은 그건 너야라고 언제나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병은 너무나 이상한 병입니다. 병에 걸리면 아파야 하잖아요. 그래 약을 먹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하는데 이 병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심각해지면 질수록 점점 병증을 느끼지 못해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한없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이 바리새병에 깊이 걸려 있다라고 깨닫는 중증 바리새병 환자는 없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 병을 고쳐야지만 네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수만 번 이야기를 해주셔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저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 남편의 이야기,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의 이야기, 장로님의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바리새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 바리새병은 너무나 이상하게 초신자들에겐 걸리지 않는 병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의 강도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 병에 걸릴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 요상한 병이 바로 바리새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처음 복음에 뜨겁게 감격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기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장소가, 사랑의 장소가 교회였는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무거운 힘겨운 의무를 수행하는 부담스러운 곳이 되어버린 분은 없으십니까? 바리새병에 걸리신 거예요. 예전에는요, 찬송 한두 절만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딴 생각하면서 찬송을 멋지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전에 불렀던 감격의 눈물은 완전히 메말라 버린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병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26살에 어제 잠깐 말씀드린 중국 유학 중에 4층에서 지금 섬기는 주님 말고 밤마다 다른 주님을 섬기다가 떨어져가지고 수년간 이 휠체어를 타고 신학교도 가고 병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침상에 누워서 찬양을 하는데 이 한 찬양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옵소서. 여러분, 엊그저께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이 교회에서 함께 부르시는데, 아니 그때의 감격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때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육신의 건강은 되찾아서 서 있는데 영혼은 질병에 걸려버린 거죠. 바리새병이에요. 어느새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고난의 시간이 되어버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눈은 어른답게 설교자를 응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설교자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어른답게 이렇게 집중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온통 딴 데로 가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 저는 알아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골프장 약속 오늘 저녁 5시 반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인가요? 이런 데 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씀이든 때로는 천국을 다 소유한 기쁨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해서 받았었는데, 어느새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론자가 되어 있고, 듣기 좋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리새병에 걸린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룩한 지성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예수님의 발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섬김의 자리였죠. 닦아주는 섬김의 자리였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기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자리들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더 깊이 섬기는 자리는 억울한 자리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내 섬김의 자리가 어느새부턴가 나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괘씸할
사람들을 자꾸만 괘씸하게 여기는 정죄의 자리로 변질되어 있진 않으신가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급기야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바리새병에 걸리는 겁니다.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자꾸만 찾게 되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닦을 때 자꾸만 나를 칭찬해 줄 사람이 우연이라도 그 자리를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안 계십니까? 들키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간혹 수입이 생기면 평상시보다 헌금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는 날이면 너무나 성도님들께 들키고 싶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저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더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겸손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해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시면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바리새병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지만 전 지금 솔직히 겉으로는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부정할 수 없는 바리새병 감염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순수한 어린 시절엔 참 괜찮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파 때문에, 거친 세상의 도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순수해야 안 해요? 순수합니다. 단 우리에 비해서.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아이들 철저하게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저는 학원 보내고 아이한테 이런 거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 저희가 아이가 3명이에요. 첫째 아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선교사 때.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메이드 인 USA입니다. 품질은 좀 기대했는데 다 똑같아요, 요새는요. 근데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1살 터울이에요, 1살 반 터울.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에 막 들어갔는데 이 2해 전인가 3해 전인가 이제 막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남자애가 원래 좀 떨어지잖아요. 딸 아들이거든요. 둘째가 여자애인데 1살 반 위인데도 얘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예요. 둘째의 특징이 그렇듯이. 이 둘째 아이가 셋째 아이를 구타하는 그 현장을 저에게 들킨 거죠. 예. 일방 폭행이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일로 와. 그리고 막내는 저 돌아가 있어. 둘째 아이한테 너 가서 이 막내한테 사과해. 막 야단을 치는데 이 둘째 아이가 이렇게 문을 돌아가더니 셋째 아이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 줄 알고 아담과 하와도 나무 뒤에 숨고 막 이러잖아요. 위에서 다 보고 계신데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빨리 나 한 대 때려. 저는 그런 거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일방 폭행의 죄가 쌍방과실로 전환되는 놀라운 자리였어요. 어린아이들 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라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에 신앙을 갖게 됐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게 되었고요. 집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성은 좀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가장 순수했던 때 때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안수 막 받으신 분들의 기도가 특별히 영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순수해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예, 모르세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 지망생이었고 선교사 캔디데이트로서 1년간 훈련받은 그 시절, 그때가 제일 제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갔습니다. 1년간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을 받는데 선교사 후보생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싱글은 저 하나였는데 세 집에서 훈련생들이 나누어 사는 겁니다. 몇 분, 여기선 2가정, 여기선 3가정, 이렇게 나누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랑 방 배정이 된 가정은 네 식구의 선교사님 가정이었고, 저는 남자 싱글 선교사였어요. 한 아파트를 쓰면 이제 생활비를 낼 때 그쪽 식구는 4식구, 저는 1명. 어떻게 내야지 공평한지 여러분 계산 안 하셔도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 선교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요 초등학생, 중학생 요 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얘들의 생활비는 빼시고요, 그냥 우리 33%씩 3명만 계산해서 하자고. 이걸 경제사회학적 용어로는 뿜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뿜빠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너무 행복했죠. 나의 섬김으로 이 아이들이 또 풍성한 걸 먹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이 뭔가가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 제 마음에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그렇게 말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 아이들이 먹는 게 아니라 처먹더라고요. 냉장고를 막 파먹고, 아니 내가 33% 낸 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먹는데 이 두 아이들이 너무나 우리 귀한 이 돈도 별로 없어가지고 겨우 아껴서 산 걸 막 퍼먹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김치 지들이 막 먹고, 저도 아껴 먹는데 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말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한 3-4개월쯤 된 것 같아요. 6개월이 좀 채 안 된 것 같은데, 아침에 공동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선교사님, 어머니 선교사님이 어제 장봐온 그것들을 저한테 우리 아침에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이제 주시는 거예요. 빵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주시는데 우유를 따라 주시는데요, 아니 저 어른들은 다 흰우유를 따라주고 애들한테는 흰우유보다 좀 비싼 초코우유를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데 그때 그 감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돼요. 이게 그 순간에 제가 막 폭발한 건 아니고 이게 쌓여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나 서운한 나머지 선교사님들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진짜 못 참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진짜 초코우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눈물이 나요. 여러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고작 초코우유 하나 때문에 분하해서 억울해서 못 참는 존재가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하고 바리새병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 수준이 나아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저는 저보다 목회를 잘하는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 열등감에 시달리고요, 아직도 저는 뭔가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망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존전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그것만이 바리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복음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바리새병 치료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이 치료법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말씀해 줄게요. 바리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무엇보다 먼저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병에 걸렸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운 알코홀릭스 어나노미스라는 AA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가 자신은 스스로 알코올을 이제 이길 수 없으며 자기 삶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해요. 내 스스로가 이 바리새병을 극복할 수 없음을 주님께 시인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오직 의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 안에 이미 퍼져 있는 이 악한 독소, 바리새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이 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 단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회복을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듯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최고의 치료자를 만나야 되죠.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영접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솔직하게 간구하십시오.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회복될 것이며 처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